다 함께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귀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승리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교회를 들어오고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서로 간의 사랑은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많은 교회하면 우리 승리교회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환우 성도님들과 환우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를 만나 좋은 돌봄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효성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고 양육하시고 신방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세상은 감당 못할 지혜와 그 지혜를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지 않으신 컨디션 가운데 있으신데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승리교회 되기를 위해 승리교회 모든 환우 성도님들과 환우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예전부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중 하나는 기억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방을 할 때 신방을 하며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기억이 나서 신방이 지난 일주일이 지나서 기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자꾸 잊어버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방금 나눴던 이야기인데 큰 흐름은 기억이 나는데 세세하게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패드를 처음 구입한 이유도 신방할 때 기록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핸드폰을 꺼내서 제 카톡장에 메모장처럼 기록하였는데 왠지 신방을 받으시는 분께서 제가 카톡을 하는 것처럼 여기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과감하게 신방용 패드를 신방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방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정 중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저는 탁상용 달력, 핸드폰 일정, 패드 일정 이렇게 세 군데에 다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여서 중요한 일정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한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에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두 곳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현재 이 당시의 사건 중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갔던 갈렙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사사기에서는 유다 지파의 성공적인 정복 전쟁에 관하여 언급하기 위하여 그들의 중요한 전쟁이었던 이 전쟁을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이 드빌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명령하에 갈렙이 지휘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사사기 추후에 등장할 내용으로 나중에 함께 확인할 사사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입다 역시 갈렙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맹세는 전쟁 전에 아주 잘못된 맹세,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서원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전쟁 전 맹세는 잘못된 맹세라고, 잘못된 서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맹세, 두 서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우리의 맹세의 내용 중, 우리가 서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서원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사람을 향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맹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서원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갈렙의 맹세엔 불법적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맹세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맹세와 서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맹세와 서원을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 자신의 사위로 삼아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서서 드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을 지켜 악사와 그를 혼인시킵니다.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사울 왕과는 달리 갈렙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맹세와 서원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함과 동시에 서원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의 결혼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사가 청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시테우는 그녀가 그를 부추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사가 남편인 온니엘에게 밭을 달라는 말을 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현재 부부의 주도권이 악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사는 출가하여 집을 나설 때 타고 이동하였던 나귀에서 내립니다.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는데,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 단순히 무슨 일이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나귀에서 내린 것은 갈렙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도가 담겼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아버지에게 갈렙에게 복을 요청한 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려주실 것까지 요청합니다. 샘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이 남방 땅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이었기에 물이 부족해서 농사나 목축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악사는 지금 생계가 어려운 땅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생계가 어려운 땅으로 가는 그 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단순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결혼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인 갈렙의 전쟁전 맹세에 의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의 주도권은 밭을 청할 때도 그렇고 나귀에서 내려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복을 샘물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부부의 주도권은 아내인 악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사는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갈렙 역시 딸의 적극적인 요청에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줍니다. 셈을 준다는 것은 그 셈에 딸린 땅도 준다는 의미입니다. 딸의 요청에 아주 풍성하게 혼수로 응답하여 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앞서 언급드린 잘못 맹세에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버린 입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이룹니다. 입다에 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딸의 악사의 요청과 풍성한 갈렙의 응답은 이 결혼을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결혼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두우며 사회적으로 공의가 완전히 상실한 불의가 넘치는 시대, 하나님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최악의 시대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사사기 1장에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하려 합니다. 또한 사사기 1장에서는 결혼 자체도 행복한 결혼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마지막에 되면 어떨까요? 사사기 21장을 보면 결혼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것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결혼의 모습은 어떤가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주를 피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금 아내를 강제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현 사사기 1장과는 달리 기도의 대상, 맹세, 서원의 내용, 결혼 등이 다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읽어드렸던 것,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의 왕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누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십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긴 자들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자다운 삶을 오늘도 한 주도 평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다 갚을 수도 없는, 감히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자들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스스로 왕노릇하지 않고 평생의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몸과 마음을 다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위에, 승리교회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